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세임 얻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 중에서 특별히 그 조선 초기의 도기인 분청사기를 만드시는 그런 명인들 중에 그 신정희 씨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 그분은 그 일본에서 약 한 10회 이상 그렇게 전시회를 가진 바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그분이 만든 그런 모든 자기들이요 아주 비싼 값으로 또 그렇게 다 팔려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도자기로 정평에 나 있던 분이 바로 이 신정희 씨가 만든 그런 이제 도자기였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그의 도자기가 그 가치가 있었냐 하면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모양이 예뻐서가 아니라 사실은 바로 만드는 과정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만드냐면 뭐 저도 어렸을 때 뭐 그 중학생 때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뭐 보내가지고 가져와서 그 한동안 아마 저희 집에 어딘가 보면 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중학교 때 만든 것을 지금까지 갖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도자기가 굉장히 튼튼하잖아요. 그런데 이 도자기를 그 만드는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그 고령토를 이제 취해서 정석과 반죽을 해서 이제 물레에 돌려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해서 이렇게 형태를 이제 만든 다음에 약 한 5시간 정도 이제 그늘에 말립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물레에 올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모양으로 깎잖아요. 그 강인들이 이렇게 정석과 이제 술을 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하루 이상 말린 다음에 이 500도 가량의 불길에 7시간 정도 이제 초벌 구이를 이제 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 유황을 칠하고 다시 마지막 완성 단계인 가마에서 약 1200~300도의 그 열기로 이렇게 구워낸 것이 그 도자기라고 그래요. 이렇게 애쓰고 애써서 한 번 구워낸 도자기가 약 한 100점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한 100개 정도가 도자기가 굳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신정희 씨는요 이 100점이나 되는 이 도자기들을요 정말로 계속 확인해서 나중에는 한 서너 점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요 전부 다 부숴버린대요. 이분은 다 부숴버린대요. 그러면 거의 90여 점의 그 아까운 도자기는 다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고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서너 점 정도 그 도자기만 남겨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본 사람은요, 그가 만든 이 찻잔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혹여 지스라도 날까봐 싶어서 손에 가락지를 끼고 있으면 그 가락지를 벗어놓고 옆에 놓고 그러고 나서 두 손을 이렇게 딱 잡으면서 이렇게 얘를 갖췄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장인 정신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장인은요 늘 최고의 것을 만들고자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뭐 쉽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뭔가 빨리빨리 갈 수도 있을 것인데 그들은요 절대 쉬운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자, 신정희 씨의 이 도자기만 보더라도요 보통 사람들은 뭐 이 도자기나 저 도자기나 뭐 그냥 달라 보이지 않잖아요. 이분은 이게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다 좋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런 솜씨 좋은 장인의 작품이니까 조금 하자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그냥 싼 값에 내놓고 그래도 아주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절대 이렇게 쉽게 가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요 늘 매골수로 100점 중에 정말로 마음에 드는 몇 개만 남겨놓고 전부 다 깨버려도 그렇게 깨버릴 정도로 정말로 늘 자신의 이름이 걸린 최고의 작품을 내놓고자 애썼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편하고 빨리 가고자 애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참 많은 귀감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토기장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명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신정희 씨를요 뭐 수천 명 수만 명을 갖다 놓아도 전혀 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명함을 내놓지 못할 정도로 최고의 토기장이시고요, 또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게 존귀한 존재로 빚어주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요 절대 실수로 빚어진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잘 못 만들어져서 아니면 뭐 조금 뭐 질이 떨어져서 무차별하게 막 깨트려야 되는 그런 그릇은 이곳에 단 한 분도 안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최고의 장인이신 우리의 하나님이 직접 손수 빚으신 최고의 걸작품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이 잘 만들어진 그 그릇이 100여 점이 있다고 할 때 그 중에 서너 개만 좋은 작품을 뽑았던 것처럼 마치 이와 같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그 걸작품 중에서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고 뽑으셔서 이곳 도리교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또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부심과 자만심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절대 내가 자만해서는 안 되겠지만 늘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한 나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택하고 또 택하고 택하셔서 이 귀한 비전과 언약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조금 내가 삶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잘 참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뭔가 제 삶에 자부심이 있고 뭔가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한 확신과 긍지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 뜻대로 가면 뭐 상급이 있고 뭔가 있고 영화가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 길로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 힘든 일 있었겠죠. 제가 얘기를 잘 하지 않지만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죠. 근데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는 도리 비전의 길로 가라고만 하셨지 다른 길로 가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한때 힘들 때는 이런 기도도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힘듭니다. 저에 대한 비전을 바꿔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날 저녁에 말씀하시는 거는 네가 있을 곳은 여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저한테는 항상 그러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50이 넘었는데 제가 50 넘어 보이죠? 제가 한국 나이로 52살이고 만으로 51세예요. 담임 목사님 1살 차이긴 한데, 그런데 제가 이제 아마 여기서 은퇴까지 하겠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건요, 이 길로 가라 하면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뭐 상급이 있고 도리 비전이 있고 언약이 있고 뭐 말씀 대성전이 있고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산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올라가거든요. 계양산 올라가는데, 자, 계양산 올라가면 제가 꼭 하는 것이 있어요. 계양산 꼭대기에서 딱 보면 그 가련동 38번지 일대, 거기가 말씀성전 그 예정지예요. 근데 거기가 딱 보여요. 그럼 거기 보고 하나님 이 산지를 제게 주세요 라고 잠깐 마음으로 기도하고 항상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나에게 주신 뜻이라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령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신 일만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면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비전의 일꾼으로 주인공으로 세워주셨다는 거, 이거 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부심을 가지시고 늘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떤 일본 사람이요, 명인인 이 신정희 씨가 만든 이 작은 찻잔을 들 때 손가락이랑 가락지까지 빼놓고, 그리고 그렇게 두 손을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정성껏 조심스럽게 이렇게 들어 올렸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의 길로 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뿔을 그렇게 높여주실 날도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 말씀에, 오늘 보신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큰 집은 바로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을 부르셨는데 모두가 다 존귀하게 지으신 분들, 걸작품들과 다 맞지만 그 종류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금그릇으로, 어떤 이는 은그릇으로, 어떤 이는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으로 빚으셨고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자동적으로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한 그릇이고 질그릇과 나무 그릇은 천한 그릇이구나 라고 아마 판단을 아마 즉각적으로 하게 되실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들의 이 판단 기준이요, 귀하고 천한 것의 이 가치 기준이 바로 돈과 물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돈을 중히 여기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격이 비싸면 좋은 거고요, 그건 귀한 거고, 가격이 비싸지 않으면 천한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은요, 사람도 돈이 많으면 귀한 사람이 되고요, 돈이 없으면 천한 사람이라고 쉽게 판단하고 차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더 높아지고 싶어서 정말로 그래서 죽으라고 열심히 돈을 벌고요, 정말로 죽으라고 열심히 뭐 좋은 집을 살려고 그러고 좋은 차를 살려고 그러고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애쓰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요, 우리 사람들의 그 기준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사람이 귀하다, 저 사람이 천하다라고 판단하실 때 그 기준은요, 절대 물질이 아닙니다.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과 같이 보기에 정말로 뭔가 예뻐 보이고 정말 화려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배웠고 많은 달란트와 재능이 있고 좀 뭔가 외모가 핸섬하고 예쁘고 뭐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만약 더러움이 가득하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를 철저하게 외면하시고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바로 깨끗함입니다. 우리를 그릇에 비유한다면 우리의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가,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시면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금그릇이 귀한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것이 그 가치를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안에 정말 아까 전에 밖에서 보니까 우리 밖에 있는 세리가 열심히 땅을 파서 응가를 하고 있던데, 만약 그런 세리에 응가가 담겨 있으면 그건 똥그릇이에요. 금그릇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똥그릇입니다. 그 안에 만약 보화가 담겨 있으면 보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보기에 겉모습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우러러보는 그런 금그릇, 은그릇이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요, 그 금이요 너무 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찮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시고 가치를 매기시고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그 안이 깨끗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귀한 그릇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뭐 나무 그릇 같고 질그릇 같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자, 우리 하나님이 쓰시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이 금그릇이고 은그릇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은 바로 천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요, 사실 금그릇과 같은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자, 어린 시절부터 뭐 고액 과외다, 뭐 유학이다 해서 뭐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명문대 출신의 출력도 갖추고, 사실 돈이 많는 집안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거든요. 그게 지금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병폐인데, 저희 세대 정도까지도 그래도 가난해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과외를 하지 않으면 높은 그런 점수를 막상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돈이 많은 친구들이, 또 그런 집안 아이들이 나중에 보면 다 명문대도 가고 이제 그런 모습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자,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그릇 중에 대부분은 귀한 그릇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습이 금그릇 같다라는 그런 자만심으로 인해서 그 자체만 정말 자랑하고 즐길 뿐 그 그릇에 우리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그 세상에 헛되고 죄악된 것들을 이미 가득가득 담아서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이 들어갈 만한 그런 담길 만한 그런 그릇이 정말 공간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결코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정말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다면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온갖 죄악과 그런 욕심, 불신앙 다 버리시고요, 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모습으로, 순전한 모습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존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키가 작아서 열등의식에 빠져 있고 또 직업이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매국노라는 얘기를 듣는 그런 세리라서 사람들, 그 많은 그런 자기 국민들의 그런 피땀을 그 같은 그 돈을 빼앗아서 자신의 그 속국인 그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바쳤던 그 일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이 보기엔. 그래서 세리라서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했던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직접 가셔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너의 죄가 사함 받았다. 이 집이 구원을 받았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시면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창녀였던 어느 여인을 찾아가서 그와 함께 잡수시면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셨고요. 또한 문둥병자에게 우리 주님은 다가가셨습니다. 당시의 문둥병자들은요,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이 근처에 오는 것을 본인이 막아야 돼요. 저는 죄악이 많은 자입니다.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정말 그래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들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그 사람들이 꺼리는 그 전염병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병 환자를요, 정말로 그 사람들이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병을 치료하셨고 그들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예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세리나 창기나 문둥병자의 경우에는 당시에 누구나 보더라도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굳이 그릇으로 비유한다면 질그릇 같은 사람이지만 질그릇 중에서도 금방 깨질 것 같은 금이가 있는, 흠이 많은 그런 아주 나쁜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였고 자신들을 정말로 깨끗하게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그렇게 보이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가장 값진 보배로 그들을 채워주셨고요, 그리고 그들 모두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없어서도 안 될 큰 일꾼들로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물며 만약 금그릇, 은그릇과 같은 사람이요, 그 안까지 깨끗하여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가득 채울 수 있다면 얼마나 귀히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실력을 갖춰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많이 주시기를 정말로 받는 것 또한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운전 못하시면 운전 연습도 열심히 하시고 영어 공부도 하시고 자격증도 따시고 또 열심히 또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도 가시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참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나의 그릇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늘 깨끗이 준비하는 것에 늘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호주의 한 해변은요, 그 높은 그 파도 때문에 그 젊은들 사이, 특별히 그 파도 타기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그 성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이제 바닷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파도가 너무 거세다 보니까 종종 이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자주 일어났던 그런 곳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어느 날부터 이 사고를 이제 보다 못한 한 노인이요,
낡은 그 모터보트를요 이제 수리를 해서 자신이 직접 해변을 지키기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노인에게 구조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노인의 선행이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이 주변에서 이 노인을 돕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려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도 많이 몰려오고 이제 물질도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초라한 움막이었는데 이 초라한 움막이 이제 현대식 건물로 바뀌었고, 또 낡은 이 구조 장비는요 이제 최신식 장비로 교체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노인은요 더 이상 사람을 구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찾아오는 이 방문객들에게 자신이 왜 이 일을 시작했으며 또는 죽어가는 생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하기에 너무 바빠서 정말로 정작 바다를 지킬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요 온종일 사람들을 만나 식사하고 또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그 시설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클럽에서는요 밤늦게까지 파티가 열릴 것이고, 그리고 그 노인의 연설이 막 힘차게 선포될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옛날에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구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된 사람들은 또 그 중에 있으면 그 사이에 나와서 저는 이렇게 구조받았습니다 라고 이제 강증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파티가 열리는 그 순간에도 해변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짤막한 이 비유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죽어가는 생명을 구주하는 일보다 구원받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흐뭇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입니다. 더 이상의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정말로 세상이라고 하는 거친 바다에서 이 세상의 파도와 싸우며 정말로 고기를 낚는 어부의 사명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잡은 고기를 감상하는 그런 수족관 지킴이만 되어진다면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고 서로가 힘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버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새 힘과 이 새 능력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온전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는 분은요 이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도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구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도구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부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교회 건물 커지는 거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구는요 낡고 오래되어서 그 기능이 약해지면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새로운 도구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정비가 잘 되어지고 잘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라는 곳은요 이 건물이 교회는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모여있는 이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거든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는지 한번 보세요. 계시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도 사실은 다 작은 교회들인 거거든요.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들이에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흩어지는 교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교회들이에요. 따라서 도리교회 안에 속해 있는 작은 교회들인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한 분 한 분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쓰실 만한 정말로 그런 귀한 그릇으로, 귀한 도구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에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곳에서 정말로 그때가 어느 때이든지 그곳이 어느 곳이든 간에 늘 아멘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자, 우리 하나님은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뿔도 함께 높여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뿔을 높여주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뿔을 높여주시거든요. 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았던 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들은 누구냐면 뭐니 해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인생의 송두리째 바뀌어졌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금그릇 은그릇 같은 사람은요 별로 없었어요. 다들 어부에 시골 촌뜨기에 못 배우고 가난하고 죄악되고 병든 사람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시골 촌뜨기라고 무시했던 장면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그들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셨고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귀히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고 그들의 그 깨끗한 그 가슴 속에 뜨거운 능력과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냥 시골의 어부로서 시골 촌뜨기로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냥 사라질 인생들이었어요. 정말로 그냥 별 볼일 없이 살아가다가 그냥 없어질 인생들이었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사도들로서 칭해주셨고요. 그들은 정말로 그 이름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존경하는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내 안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기도를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 잘못을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뭔가 생각나면 내가 잘못했구나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회개기도도 많이 하는데 정말 이렇게 뭔가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정말 철저히 회개도 많이 하시고요. 또한 나의 욕심, 나의 자랑, 내 것으로 정말로 가득가득 채워있는 이 그릇을 다 비우시고 언제나 우리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도 하시고요. 우리의 그릇을,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깨끗한 그릇에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한 여학교 기숙사에 복면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늦은 밤에 침입한 이 강도는요 그 여학생들을 이제 꽁꽁꽁 다 묶어놓고는 이제 값진 물건을 다 내어놓으라라고 하면서 흉기를 가지고 유업을 하게 되어져요. 이제 학생들은 겁에 질려가지고 가지고 있던 그런 돈도 학생들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 돈이랑 폐물이랑 다 그 강도에게 내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강도가 서둘러서 이 돈과 폐물을 이제 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 한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기에 있는 저 물건을 안 가지고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강도는 딱 보니까 굉장히 그 책값이 좀 나갈 만한 보이는 고서처럼 보이는 거여서 그래서 얼른 그걸 잡아가지고 이제 그 강도는요 잽싸게 그것을 이제 빠져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강도는요 이 빼앗은 물건들을 이제 시장에 가서 이제 팔게 되었어요. 자, 다른 물건들은 다 팔렸는데 그 낡은 책은요 사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 책들이 이렇게 흔한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는 할 수 없이 이 고서를 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 강도는요 우연히 이 책을 이제 펴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고서는 바로 성경책이었어요. 지금은 성경이 굉장히 흔하지만 옛날엔 성경이 굉장히 흔하지 않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돈이 많이 나갈 만한 그런 고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가지고 왔던 건데 이제 그냥 심심풀이로 읽게 되었는데 그 성경을 그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읽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후에 이 강도는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얻게 되어지고 점점 그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회개하게 되었고 자신의 모든 삶이 깨끗하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강도 일은 그만두고요. 이제 과거의 그런 모든 모습을 청산하고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이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하루는 이 목사님이요, 이제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과거에 강도였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얻게 되어서 이제 말씀을 읽게 되었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가 되어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 목사가 되었다. 나는 나 지금까지 내가 저질렀던 그 죄악을 저는 정말로 그 생각할 때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난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거다, 뭐 그런 간증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맨 앞에 앉아있던 한 여성분이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지 계속해서 훌쩍훌쩍 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모습이 너무 눈에 선하게 들어와서 그 중년 부인에게 나와서 한번 나와서 지금 은혜 받는 것 좀 간증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나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 여자 기숙사에서 성경을 준 여학생이 바로 접니다. 그 후 성경책을 가져간 강도가 회개하여 주님을 모시고 살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였는데, 이 강도가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된 것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상식을 다 뛰어넘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강도도 변화시키셔서 주의 종으로 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천해 보이는 사람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절대 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가 말씀을 읽으며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께 나와왔을 때에 자신 안에 있던 온갖 모든 더러운 죄악과 탐욕과 욕심 다 버리고요, 자신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며 오직 우리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르고자 순종하고 결심하고 나왔을 때, 그런요,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도 변화시킨 하나님인데 혹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연약하다고 지금 혹시 남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 가족 때문에, 뭔가 변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지금 근심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이든 내 모습이든 내 주변 사람이든 정말로 저 사람은 안 될 거다, 절대로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변할 수 없어 보이는 그 사람조차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비록 작고, 지금의 모습은 정말로 미련하고 대책이 없어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요,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죄악들을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고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날이 곧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내가 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포기하지 않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나온 겁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욕심들, 자랑들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성령님 제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면서 정말로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이 변화되어지고 준비되어질 때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크고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 엄청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여름이 엄청 길었어요. 언제나 이 여름이 끝날까 생각했는데 어느덧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오는 듯 하더니만 벌써 겨울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아마 날씨가 춥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 온풍기를 틀었거든요. 그만큼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자, 이제 이 올 한 해도 금방 지나갈 거고 이 겨울도 또 금방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월은 그만큼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나태해져도요, 어영부영 시간이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결단은요,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바로 지금이
내일이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아닙니다. 이 문제 끝나고서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결단하여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돌이키를 통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일하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신없이 일하시게 될 거예요. 임박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한 그릇들로 다 깨끗하게 준비되셔서 우리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요,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정말로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 의미 있고 정말로 값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